5월달은 가정의 달이죠. 가정의 달이라는 게 지난 주일 5월 첫 주일은 어린이 주일이었죠. 또 오늘은 또 어머니 주일이고 5월 25일은 우리가 전교일이라고 그랬는데 저는 전가족 소풍 이렇게 했으면 더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전가족 소풍도 있고 가정을 초점으로 맞추는 그런 달인 줄 압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을 잠시 쉬면서 오늘 가정에 대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이 얻는 복이다 이렇게 제목을 잡아봤어요. 이 가정과 교회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기관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가정을 만드셨는지, 왜 가정을 만드셨는지, 남자 혼자서 지내는 것이 보기가 좋지 않아서 여자를 만드시고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하나님께서 선언하시면서 가정을 만드셨어요. 가정은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우리가 이 사실을 잘 기억해야 될 것 같아요. 또한 교회도 어떻습니까? 가정과 교회는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 교회도 말이죠.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에 보면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우리 주님께서 내 교회를 세우리라 선언하셨어요. 그러므로 교회와 가정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관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늘 잊어버리지 않아야 되겠어요. 가정이 왜 귀한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관이죠. 우리는 때로는 말이죠. 대한민국에서 태어나서 대한민국에 살다가 또 미국에 와서 최근에 제가 미국 시민권을 받는 게 좋겠다 생각해서 시민권 신청을 하니까 그 물어보는 그 문답집이 있는데 그 보니까 미국에 대해서 충성하겠느냐 이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사실 나라는 바뀔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가정은 그렇지 않죠. 가정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관이에요. 교회는 우리 주님께서 내 교회를 세우리라 하고 이렇게 선언하신 그런 기관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이 얻는 복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 시편 128편의 그 서두에 보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의 성경에 가끔 가다가 없는 성경도 있어요. 없는 성경도 있는데 대부분의 성경이 다 있어요. 없는 성경은 왜 없느냐 하면 시편 120편부터 시편 134편까지 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있는데 그것을 그냥 시편 120편 처음에만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 다 생략하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128편에 제목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에 올라갈 때에 주로 가족 단위로 올라갔어요. 가족 단위로 올라가서 여호와를 오늘 본문 말씀은 그러니까 그 내용을 종합하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이 얻는 복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은 증거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서 부귀 영화를 가장 많이 누린 사람은 솔로몬 왕이었죠. 솔로몬은 전도서 12장 13절 말씀에서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다라는 사실을, 진정한 복이다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어요. 솔로몬이 이 세상에 여러 가지 일을 즐겨봤지만 결국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라고 결론을 내렸어요. 전도서 12장 13절 말씀에서 그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었던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사도행전 10장 2절 말씀에 보면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이렇게 증가하고 있어요. 로마 군대 백부장은 온 지방과 더불어 온 가정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이방인이었지만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베드로를 초빙해서 말씀을 듣고 그랬죠. 말씀을 듣는 중에 친구들을 초대해서 같이 온 가족이 모였을 뿐만 아니라 온 친구들이 또한 모였어요.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때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임재하셨죠. 온 가족이 성령 충만하는 귀한 복을 누리게 된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온 가정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온 가정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복이 넘치는 귀한 가정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먼저 본문 말씀 1절 2절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마다 복이 있는데 어떤 복이 있습니까? 수고한 대로 먹는 복을 얻는다고 했어요. 수고한 대로 먹을 뿐만 아니라 일이 형통하는 복을 얻는다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미국이라는 풍요로운 나라에 살다 보니까 때로는 일 안 해도 먹고 살 수가 있어요. 우리가 풍요로운 나라에 살기 때문에 먹고 사는 일이 그렇게 어려운 일이 되지를 못해요. 그래서 먹고 사는 일은 다 저절로 되는 줄 알고 우리가 생각하기 쉽죠. 그러나 온 세상을 잘 살펴보면 말이죠. 하루 종일 수고해도 먹기가 힘든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 세상에.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늘 감사하는 생활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먹기 쉽다고 먹는 것이 그냥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돈 못 벌어도 국가에서 소셜 시큐리티를 주고 해서 다 먹고 살 수 있도록 다 주지요. 다 주는데 우리가 수고한 대로 먹을 복을 주신다는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어디 가서 살든지 수고한 대로 먹고 사는 형통하는 복을 주신다고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창조주를 부인하는 북한을 한번 잠시 생각해 봅시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 힘써 일하는 것 같으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고 백성들한테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그 약속이 지켜지고 있습니까?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먹고 살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매년 말이죠. 수령님을 그냥 수령님의 말씀에 따라서 열심히 일하는 것 같으면 먹고 산다고, 잘 먹고 잘 산다고 늘 선전하지만 늘 모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 식량기구에서 매년 도와줘야만 그래도 이만큼이나 살 수 있는 그런 형편이 되지는 않습니까? 그 이유가 있어요. 제가 오래전에 그 김일성이 쓴 책을 한번 읽어봤어요. 김일성이 쓴 책을 읽어봤는데 김일성이 뭐라고 가르쳤느냐 하면 말이죠. 어린 학생들에게 너 암만 기도해봐도 소용없어. 기도하는 게 더 힘이 있는가? 일하는 게 더 힘이 있는가? 한번 내가 보여줄게. 그러면서 그 토요일날 말이죠. 토요일날 학생들을 불러들였어요. 그래서 토요일날 한쪽은 말이죠. 하루 종일 기도하게 하고 한쪽은 말이죠. 너희들 밖에 나가서 무슨 일이든지 일해라. 일해서 돈 벌어와. 그렇게 해서 두 그룹을 나눠서 일을 시켰어요. 그랬더니만은 하루 종일 기도하는 학생들은 말이죠.
돈이 한 푼도 없어요. 배가 고파 쫄쫄 홀았어요. 그런데 그래도 밖에 나가서 남의 일을 도와준 학생들은 돈을 한 푼, 두 푼 가지고 왔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거 봐라. 기도하는 게 더 힘이 있는가? 일하는 게 더 힘이 있는가? 더 돈을 벌까? 어느 게 더 유효한가 한번 봐라. 그러면서 김일성이 아주 자신있게 그 책에다 그렇게 써놨다. 그런데 김일성의 말대로 말이죠. 열심히 아무리 일을 해도 먹고 살기가 힘든 거예요. 우리는 풍요로운 나라에 와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에 살기 때문에 우리가 먹고 살기에 힘들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먹고 살기가 힘들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거 모르고 지나가면 안 되겠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되지 않는다는 말을 한번 성경 말씀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 3장 11절에서부터 12절 말씀 한번 우리 찾아서 읽겠습니다. 말라기는 구약 성경의 제일 마지막에 있죠. 말라기 3장 11절 12절 말씀 우리 두 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 3장 11절 12절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 먹고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셔야만 우리가 형통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말라기 3장 11절 12절 말씀 우리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의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채소 농사를 짓는다고 가정해 봅시다. 아무리 채소 농사를 짓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해도 메뚜기가 와서 다 그 잎을 갉아 먹으면 농사 다 망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메뚜기 떼를 못 오게 하셔야만 채소 농사가 잘 되는 거예요. 우리가 포도 농사를 아무리 잘해도 우박이 내려서 포도 열매가 맺혀도 우박이 내려가지고 포도 열매를 다 상하게 하면 포도 농사 다 망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포도나무의 결실을 맺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오. 거두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셔야만 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만 그렇게 경험하는 게 아니라 우리 주위에서 우리를 보는 사람도 12절 말씀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예수 믿지 않은 하나님을 믿지 않은 이방인들까지도 과연 그렇구나, 과연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 다르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사실을 오늘 말라기 3장 11절에서부터 12절 말씀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면 말이죠. 어떤 사람들은 그 목사님 제 경우에는 말이죠. 아무리 해도 안 될 때가 있더라고요. 안 되더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데도 일이 풀리지가 않더라고요. 일이 형통하지가 않아요. 이 일을 어떻게 합니까? 이것은 제가 경험한 일인데요. 저는 24년 전에 캐나다에서 미국으로 이사를 왔어요. 그런데 처음에 와서 좀 다른 환경에서 살기 때문에 그 가정을 이끌고 있기 때문에 열심히 일을 했어요. 열심히 일을 하고 뭐 할 수 있는 대로 열심히 일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려고 애쓰고 그러는데 일이 안 풀리는 거예요. 일이 안 되는 거예요. 일이 안 돼서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힘들어서 그냥 지치기도 하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이죠. 그 하나님께서 주실 복을 쌓아놓고 계셔요. 그런 성경 말씀이 있습니까? 성경 말씀이 있더라고요.
한번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시편 31편 19절 말씀 한번 우리 찾아서 한 목소리로 읽기를 원합니다. 그때에 제가 깨달은 말씀입니다. 시편 31편 19절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시편 31편 1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읽겠습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이 시편 기자의 말이 저한테 다가오더라. 주를 두려워하는 자, 이 말씀은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라는 말씀이죠. 주를 경외하는 자들을 위해서 쌓아두신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때로는 당장에 해결이 안 되고 당장에 문제가 해결되지 않지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쌓아두시고 계시는 복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본문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시편 128편 3절 4절 말씀에 보면 온 가정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에 내리는 복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가정의 안에는 결실한 포도나무와 같다고 증거하고 있어요. 포도나무가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들 포도 그 귀한 거예요. 포도주 안 마셔도 포도 많이 드세요. 그러면 건강하죠. 포도가 얼마나 귀한 나무입니까? 그런데 결실한 포도나무니까 얼마나 풍성합니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들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의 안에는 결실한 포도나무와 같다고 오늘 성경 말씀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가정의 안에는 성령 충만하고 아름답고 건강하고 생산적이 되기 때문에 오늘 결실한 포도나무와 같다고 증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가정은 가정이 화목하기 때문에 아내를 사랑하기 때문에 아내가 자신이 있어요. 능력을 발휘해요. 그러므로 아내가 생산적이 됩니다. 너무 계산적으로 좀 이 얘기를 해서 미안합니다만 사실이 사실인 걸 어떡합니까? 또한 그럴 뿐만 아니라 오늘 3절 하반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와 같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어린 감람나무들이에요. 얼마나 귀한 존재들인지 알 수 없어요. 매일매일 우리가 쳐다보니까 그 자식이 그 자식인 것 같고 그렇지만은 별다른 문제가 많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대수롭지 않게 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 깨달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자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가정에 주신 자녀들은 어린 감람나무와 같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겠어요. 감람나무는 남가주에 있는 사람들은 그 귀함을 잘 몰라요. 왜냐? 남가주에는 너무 많은 감람나무들이 있기 때문에. 감람나무라 그러면 어떤 나무가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감람나무는 올리브추예요. 올리브추. 지철에 늘려있는 게 올리브추죠. 감람나무 올리브추. 그런데 이 감람나무가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생명력이 강한지 몰라요. 감람나무는 수백 년을 사는 나무입니다. 열매가 맺히자면 10년이나 15년을 기다려야만 열매가 맺히는 나무예요. 우리 자녀들 금방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귀한 제목으로 쓰일 거라 하고 생각할 필요 없어요. 기다려야 돼요. 10년, 15년 기다려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는 감람나무들이 되는 거예요. 감람나무는 말이죠. 둥치를 다르더라도 둥치를 쫙 잘라내더라도 귀찮아가지고 말이에요. 둥치를 잘라내더라도 또다시 밑에서 쌓이나. 그게 감람나무예요. 우리 자녀들은 말이죠.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좌절하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가정의 자녀들은 다시 일어나는 그 감람나무 새싹과 같이 다시 일어나서 귀하게 쓰이는 귀한 자녀들이 될 줄 믿습니다. 감람나무 열매로 만드는 감람유, 올리브유, 이거 얼마나 귀한지 여러분들 한번 좀 잘 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언제 한번 우리 제니 집사님 감람유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해서 우리 여성교회에서 한번 발표를 해드려요. 그 감람유는 말이죠, 정말 귀한 거예요. 우리가 늘 부엌에 가면 감람유가 있죠. 그런데 제 말 듣고 좀 더 많이 드시도록 해보세요. 이 감람유를, 올리브유를 특별히 많이 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레데 섬이라, 지중해 안에 있는 그레데 섬 사람들은 감람유를, 올리브유를 다른 지방의 사람들보다 더 많이 먹습니다. 그런데 그 그레데 섬에 가는 것 때문에 암의 발병률과 심장병의 발병률이 현저히 낮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감람유에는 뭐가 있습니까? 불포화 지방산이 올레이크 애시드, 귀한 지방산이죠. 불포화 지방산이 65% 내지 85%가 차지하고 있대요. 그러므로 얼마나 귀한 감람유인지 알 수 없어요. 건강에 좋은 거예요. 건강에 좋을 뿐만 아니라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감람유 하는 거예요. 감람유는 말이죠, 원래 구약 성경에 보면 출애굽기에서부터 나와요. 그 광야에는 감람나무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 성막 안에 불을 밝힐 때는 순수한 감람유로 사용했어요. 성소를 만들 때 광야에서는 감람나무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성소의 기구들을 만들 때 조각나무로 만들었어요. 조각나무라는 말은 아카시아 나무죠. 그 광야에 많이 있는 나무, 그 나무를 이용해서 만들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솔로몬이 성전을 만들고 그럴 때는 성전 안에 아주 귀한 기구들을 만들 때는 감람나무로 만들었어요. 우리가 보는 감람나무, 얼마나 귀한 식용으로도 너무나 건강식품에 좋을 뿐만 아니라 귀하게 쓰는 나무인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가정의 자녀들이 감람나무와 같이 귀하게 쓰는 기구에 쓰이고 재료로 쓰이고 여러 가지 귀한 일에 쓰이는 귀한 감람나무와 같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우리 교회에 나오는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에 자라나는 자녀들이 이 귀한 감람나무와 같이 귀한 하나님 나라의 귀한 재료로 쓸 수 있도록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본문 말씀 5절에서부터 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에 성전을 통해서 내리는 복을 증거하고 있어요. 구약 성경에는 성전이지만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교회죠. 교회를 통해서 내리는 복,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교회를 통해서 얻는 복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어요. 5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가정에 복을 주시되 시온에서 주신다고 했어요. 시온은 어떤 곳입니까? 시온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죠. 예루살렘은 어떤 곳입니까? 예루살렘은 성전이 있는 곳이죠. 교회가 있는 곳이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의 번영을 본다는 말은 교회가 번영함과 동시에 가정이 번영한다는 그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6절 말씀에 내 자식을 본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자손 대대로 복을 주신다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가정은 대대로 복을 받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은 시온에서 복을 받는 것 같이 교회를 통해서 복을 받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번영을 본다 하는 말은 예루살렘의 번영과 함께 교회의 번영과 함께 가정의 복을 받는다는 그런 말씀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어요. 성경에 보면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보면 교회의 성전을 교회를 잘 섬김으로 인해서 복받은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 사람이 있지만은 오늘 한 사람만 좀 포커스를 맞춰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역대상 13장 말씀에 보면 역대상 13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기를 원하는데 역대상 13장에는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은 가드 사람 이방인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가드 사람이라고 했어요. 가드는 이방 지방의 도시죠. 그러므로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이 어떻게 복을 받았는가? 하나님의 복을 받았는가? 역대상 13장 전체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13장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하나님의 교회가 어려움을 받고 있었어요. 사울이 말이죠. 나라를 망쳐버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법궤가 블레셋 사람의 손으로 갔다가 다시 돌아와가지고 기럇 여아림이라는 곳에 방치된 상태에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이제 왕이 되었어요. 다윗이 왕이 되므로 다윗 왕이 예루살렘으로 그 하나님의 궤, 하나님의 법궤를 옮겨오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서 백성의 지도자들을 불러모으고 해서 여러 가지 계획을 하고 해서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기 위해서 지금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모였어요. 악기를 불면서 축제를 벌이고 있어요. 그런데 그 법궤를 끌던 소가 말이죠. 타장마장을 지나는데 소가 그냥 펄떡 뛰는 거예요. 펄떡 뛰니까 법궤가 넘어질 것 같이 흔들거렸어요. 그때 웃사라는 사람이 경건하지 못하게 그 법궤를 말이죠. 손으로 확 이렇게 만지려고 했어요. 그랬더니만 하나님께서 진노하셔가지고 웃사를 그 자리에서 즉사시켰어요. 이 일이 일어나자 그냥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의 교회와 관계되는 모든 일들이 그냥 다 그냥 수포로 들어가요. 아무도 하나님의 법궤를 감히 그냥 가까이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났습니까? 역대상 13장 13절 14절 우리 한번 찾아봐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13장 13절 14절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궤를 옮겨 자기가 있는 다윗성으로 매우 들이지 못하고 그 대신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으로 매어가니라. 하나님의 궤가 오벳에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꽤나 많아요. 하나님의 궤에 지금 문제가 있어요. 아무도 하나님의 궤를 받아들이겠다는 사람이 없어요. 제가 볼 때 성경에 그런 말씀은 없지만 그 분위기를 봐서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리숙하게도 오벳에돔은 이방인이 아닙니까? 가드 사람이 아닙니까? 다윗 왕이 너희 집에 하나님의 궤를 좀 모셔라.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심성의껏 하나님의 궤를 하나님의 성전의 기구를 모셨어요. 그랬더니만은 석 달이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에돔의 집과 오벳에돔의 집이라는 것은 오벳에돔의 자녀들을 말하는 거예요. 오벳에돔의 자녀와 모든 소유의 복을 내리셨더라 하고 증거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역대상 계속해서 역대상 26장 4절에서부터 8절 말씀 우리 계속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26장 4절에서부터 8절 말씀 우리 좀 기니까 제가 교독하도록
저와 여러분들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26장 4절에서부터 8절 말씀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오베데돔의 아들들은 맏아들 스마야와 둘째 여호사밧과 셋째 요아와 넷째 사갈과 다섯째 느다넬과 여섯째 암미엘과 일곱째 이사갈과 여덟째 부울레데인이 이는 하나님의 오베데돔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의 아들 스마야도 두 아들을 낳았으니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다스리는 자요 큰 용사라. 스마야의 아들들은 오드니와 르바엘과 오벳과 엘사밧이며 엘사밧의 형제 엘리후와 스마갸는 능력이 있는 자이니 8절 말씀 다 읽겠습니다. 이는 다 오베데돔의 자손이라. 그들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은 다 능력이 있어 그의 직무를 잘하는 자니 오베데돔에게서 난 자가 62명이며. 여러분들, 오베데돔이 석 달간 어려울 때 아무도 하나님의 교회를 맡으려고 그러지 않는데 어려울 때, 교회가 어려울 때 교회를 돌봤어요. 오베데돔이 비록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께서 8아들을 주셨는데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그랬다고 성경 말씀에서 증거하고 있죠. 성전을 봉사했더니만 하나님의 교회를 헌신적으로 봉사했더니만 하나님께서 8아들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아들들이 다 다스리는 자라고 했어요. 여기서 다스리는 자라는 말은 뭐 나무 위에 올라서 가지고 그냥 다른 사람을 이용하는 사람이 아니라 능력이 되어서 지도자가 되었다는 말이에요. 가만히 두고 보니까 오베데돔의 자녀들은 말이죠. 하나같이 8아들들이 다 능력이 있는 거예요. 써보니까 다윗 왕이 써보니까 너무나 일을 잘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도자로 삼은 거예요. 다스리는 자로 삼은 거예요. 오베데돔의 자녀들이 말이죠. 큰 용사라 그랬어요. 왜 큰 용사가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니까 그렇게 되었죠. 오베데돔의 자녀들은 능력이 있어서 직무를 잘 감당하는 자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니까 그 자녀들이 그 능력을 발휘해서 일을 잘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세상에 나가서도 쓰임을 받는 귀한 제목들이 되는 거예요. 감람나무와 같은 귀한 제목들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세상을 볼 때 교회가 좀 어려울 때는 다들 꼬리를 빼요. 다 꼬리를 빼요. 하나님의 교회가 어려울 때에 교회를 헌신적으로 봉사하는 자의 가정은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오베데돔이 이방인이었어요.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니까 그 가정에는 이렇게 번성한 다윗 왕국이 말이죠. 번성함과 동시에 예루살렘의 성전이 이제 성소가 만들어지고 점차적으로 예루살렘의 번영을 봄과 동시에 오벳에돔의 가정이 번성하게 됩니다. 오는 가정의 달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복이 넘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오늘 시편 128편 6절 말씀과 같이 자손 대대로 복을 얻는, 복받는 귀한 가정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